수요일 사순절의 31번째 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영화를 못 봤을 것 같은데, 자, 이 배너라는 영화는 이 마차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영화는 못 봤어도 이런 CF라든가 이런 데서도 종종 사용하는 장면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유력한 가문에서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가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노예의 선으로 또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로마 장군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걸어왔던 그 길을 뒤집는 장면, 또 그의 그런 슬픔과 또 그런 아픔들을 극복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영화에서 계속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얼굴을 보이시고 이런 장면은 아니지만 인생의 고비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화에서는 뒷모습이 주로 보이는 그 장면을 통해 이제 이 주인공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 이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또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인생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인생의 고비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영화에서만 그럴까요? 사실 어른들과 함께 지나가온 그 나날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면 어르신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물론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인도하심이 언제 가능한가? 자, 오늘 우리는 그 인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군가를 중요하게 하거든요. 내가 그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로 있다가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갈 곳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빠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시다라는 첫 번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빠,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제 10시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10시 반쯤 이제 지나고 11시쯤 되면요, 밑에가 시끌벅적해져요. 아이들이 몇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요, 그 아이들이 10명, 20명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명, 2명만 들어도 시끌벅적합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와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 들어가기 싫다고, 나 아동부실 안 갈 거라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어저께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7살쯤 됐거든요. 그 아이와 함께 오늘을 그 아이와 함께 보내라. 네, 아이들이 막 아빠 막 따라올 때 막, 네, 엄마 막 따라올 때 막 우리는 막 귀찮아 죽겠어 그러지만 사실 그 귀찮음이 곧 사라집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아빠 엄마 따라오지도 않아요. 우연히가 따라와요 요즘에. 엄마한테 와서 막 엄마 막 안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막 와서 안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집사님 안 그러는데 목사님 물어보신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고학년이 되니까 2학년, 3학년까지는 그래도 오는데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뭐 이 정도 되면 내가 어린이라고 생각해요.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엄마랑 아빠랑 나랑은 동급인 겁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제일 높거든요. 네, 그 동급이 돼요. 근데 11시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 딱 있으면 선우가 저 밖에 있다가 막 들어서 찾아요. 누구 찾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냥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울고 있으면 엄마가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이제 내가 다 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왠지 하나님께 아빠 이렇게 하면 왠지 뭔가 불경스러워 보이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빠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번 주에 우리 한 성도님의 장례를 지켜보며 여러분 그래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연세가 꽤 드신 분들이에요. 뭐 청년 아닙니다. 근데도 그 엄마와의 그 헤어짐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있지만 엄마에 대한 그 헤어짐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엄마 어머니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툭 맡기면 될 것들도 맡기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23편 1절은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은요 옆집 아저씨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울은 남들보다 키도 훨씬 컸고요. 잘생겼고요. 능력도 많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을 처음 등장할 때 그를 카탄, 막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울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정말 가슴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신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딱 그렇잖아요. 아빠 딱 그러면 네. 제가 요즘에 이 중고청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 예배를 드리는데 저 그 시간이 요즘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기다려집니다. 왜 그 시간이 기다려지냐 하면 이제 1시 예배가 딱 되면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우연이도 있고 뭐 성경이도 있고 뭐 지민이도 있고 윤진이도 이렇게 어린 애들이 있거든요. 야, 근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 얘네들한테 뭘 느끼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우리는 얘네들이 늘 어리잖아요. 아이고 뭐 중학교 1학년 애들 뭐 2학년 애들 얼마나 어립니까? 근데 얘네들과 대화를 해보잖아요. 얘네들과 질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고백이 저는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할 거야라고 질문했는데 그 대답이 부모보다 나아요. 저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물어보고 지난주에 물어보면서 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조심해야겠다. 야. 나이는 너희가 훨씬 많지만 어쩌면 저 아이들의 믿음이 더 큰 거 아니야? 청년 아이들도 빙그레 웃으면서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병고침의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병고침의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장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물며 유대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소경, 보지 못하는 자들, 안진뱅이들 다들 능력이 많아서 꽃가마 타고 와서가 아니라 막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여러분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병 환자들이 도망가 있다가 근데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병고침의 은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진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즉 자기를 던졌을 때, 언덕에서 자기를 던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고 부르짖어 보시고 또 맡겨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으시다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나타날 세 번째 행동은 어떤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하지만 그러나 종종 실수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양 같은 존재가 아니라 목자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누군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 거고,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자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노예가 아니라 애굽을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약 바다를 가리지 않으면 바다를 걷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단이 갈라질 때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 어떤 마음으로 발을 내디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바다가 갈라질 것을,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고, 만약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지 않으면 우리를 바다를 걷게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걸은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문제를 묵상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걸으십시오. 여러분, 유대 땅은요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맹수가 많습니다.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시죠? 길을 잃고 헤매는 또는 힘없는 그 가축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홀로 있으면 위험하지만 만약 목자가 나를 이끌고 있다, 그러면 목자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잔잔한 호수와 또 푸른 초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어저께 신방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불편한 언어이긴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인생의 시궁창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안에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 여인의 고백이 그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지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하실지니,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책임지실지니,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르실 것이다. 혹시 하나님이 가르지 않으시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바다를 걷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선포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묵상합시다. 오늘도 목마른 나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고 싶어 할 때, 십자가 앞에서, 삶의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아파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즉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오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상황을 넘어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상한 마음을 넘어, 우리의 상황을 넘어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연약함을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 사막을 지나가는 이유는, 이 사막을 지나면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것이다. 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상황을 넘어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이 외로운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젖과 끓 이르는 그 땅이 문제가 해결되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때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문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순종의 고백을 드리기 바랍니다.